357장입니다. 357장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저녁에는요, 나홀로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오프라인상에 아무도 안 계시고 이제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텐데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수요일, 특별히 입춘일인데요. 이러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됨을 감사하고, 비록 제 앞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 한 분이라도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권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모든 공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온라인 공간상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단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71장을 하시겠습니다. 71장을 하시겠는데요.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우리 7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2절 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가 또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구촌에 거하는 각 나라 민족 족속 백성들과 각 나라 국민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허사를 도모하는 민족들이여,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허사를 도모하는 민족들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라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민족, 또 허사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또 진노하시고 분을 내리시고 저들에게 심판의 불을 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또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2편 말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각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모든 민족들의 사상과 또 그 생각과 그 하는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데 그 민족들마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러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웃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여러 면에서는 그 직분을 직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군왕들, 또 세상의 재판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나 어느 백성들에게나 말씀 나눈 것처럼 군왕들, 관원들, 또 재판관들 이와 같이 그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각 민족마다 그 민족들이 여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민족 단위의 일을 놓고 볼 때 그 민족들이 어떠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그 백성, 그 민족들이 선량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 땅의 리더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선한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배역하고 배약한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허사를 행하는 헛된 민족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 동포들이나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군을 배척하는 그리고 단군 배척을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공동 이슈로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에서 단군을 거론한다는 게 우습지만은 이 단군이라는 게 하나의 신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 실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계가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어쨌든지 간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단군의 자손, 또 배달의 민족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오랜 세월을 한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써 70년도 넘었죠? 76년 전. 50년이니까 76년 전이에요. 76년 전에 사변을 일으킨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 북한 동포들이 그랬겠습니까? 북한 동포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아주 무신론적이고 또 유물적 사관을 가진 그런 지도층 인사들에 의하여서 발생되어진 사변,
그 사변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딴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한마디로 헛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지간이 족보에서 도련한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니고 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인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일이 지금 우리 민족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런 지도자들을 옹호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지도자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허사를 도모하는 민족들이요, 이런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위하여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낯설지 않고 익숙한 단어이고 모두가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족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명사적으로 정의해 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민족이란 뭔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그걸 민족이라고 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란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United States. 민족 단위가 연합이 된 국가에. 그러니까 거기는 다민족 국가에. 그러니까 민족은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국가, 스테이트가 된 게 미국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는 다르다.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식적인 민족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 번 더 찾아보면서 허사를 도모하는 민족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안에서도 다른 민족들이 살다 보니 같은 국가 단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민족들이 그 다른 민족적 정서 때문에 같은 국가 안에도 싸우고 다투고 의견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야 워낙 크니까 쉽게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도 우리는 단일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민족성이 다르고 같은 국가, 같은 국민이었지만 그 정서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갈라진 민족, 갈라진 국가. 그래서 지금 21세기 4분의 2분기가 시작되어진 이 2026년도에도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로 지구촌에 존재하는 국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노래하고 왔습니다만 아직 우리 국민적으로나 국제사회적으로나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아니한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로서 단일민족으로서 분단되어진 국가 대한민국. 저는 올해 2026년도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그런 통일국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는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데 되어서 이것에 열정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 더 많은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얼마나 빨리 신속히 이루어지겠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내다보지만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한국의 통일은 어렵다.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오늘 두 편의 영화를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봤어요.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 오늘 그렇게 영화를 두 편이나 봤는데 하나는 공조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유해진 씨하고 현빈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두 배우가 공조해가지고 남북의 인물들을 각각 형사로 공조수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조라고 하는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는 관람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김기덕 감독 작품인데 여기에는 얼마 안 받더라고요. 관람객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주연 배우가 그도 유명한 인물인데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말도 잘하고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그물이라는 영화. 제가 이제 공조와 그물이라고 하는 우리 남북한의 현실을 그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드러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남북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통일이 지연되고 이렇게 통일이 늦춰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인민들,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적으로 수많은 민족 백성, 우리 결애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죄값인가? 오늘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정치관으로 인하여 이렇게 민족적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대계라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은 국가지 100년 대계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도인가요? 국민교육원장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해가지고 헌장으로 아주 그냥 교육 헌장으로 만든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교육원장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 어릴 때 그것을 강제로 외우게 해서 나는 그렇게 일부러 강제로 외우는 거 죽어도 못한다고 맞으면서도 내가 못 외웠지만 외워놓으면 좋을걸. 그래도 무조건 외우라는 거는 나는 싫어서 안 외웠더니 지금 한 줄밖에 겨우 못 외워요. 근데 그 국민교육원장 속에서 가치관이나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국민교육원장을 우습게 여기고 내박쳐 놓고 이상한 좌파주의 교육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스스로 멸망하려는 우리 족속들, 민족 안에서도 족속들의 말이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된 그런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나 우리 앞선 한 10년, 20년 전 선배 세대나 우리 밑에 후배 세대, 지금 50대, 40대 그 밑으로 다 우리 후배잖아요. 그 후배 세대가 정말 이 국민교육 헌정만 제대로 익혀도 우리 국가에 나아가야 할 바, 인류 공룡을 위한 우리 국민, 우리 민족적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 텐데 이것을 쉬쉬하는 좌파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속히 정리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 이 설교 중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찔림이 돼가지고 욕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신들이야말로 회개해야 될 자들이, 당신이야말로 민족적 반역자들이, 당신들이야말로 국제사회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자들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무게 있게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 결론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의 여러 군왕들이나 관원들이나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의 종들 같이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제가 특별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겨주는 건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어요. 왜?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관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전이시킨 그런 존재들이 부름받은 자들, 사역자들이니까. 그런 경험 없이 사역자라고 떠들지들 마요. 떠들지들 마. 자, 그 다음에 군왕들, 재판관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비우신다. 그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헛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저들이 헛된 일을 하면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피해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4절에 보시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는데 어떻게 웃으셔요? 좋아서 잘한다고 흐뭇해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는 건 뭐예요? 키가 차서 딱해서 아유 저 어떻게 하냐 염려하면서 뭐 더 이상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비웃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5절을 보니까 그 비웃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밑에 보면은 12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메시아 기독론적 사상으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쭉 읽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올해는 통일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구하는데 통일이 된다 한들 통일만 되면 뭐예요? 저는 벌써 수년 됐어요.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의 통일 한국의 국호가 필요하잖아요. 나라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우리 국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 국기.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동안은 뭐 좌파주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기를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의 국기로 삼자 뭐 이렇게 그동안 해오고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모르게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그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뭉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왔고 최근에도 뭐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저 북한에 인민기라고 있지만 인민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각 사령부냐 뭐 군단, 사단, 여단급까지 보면은 그 부대기가 있잖아요. 부대기가 있듯이 이 뭐라 그러죠? 인민깃발, 인민기는 북한 공산당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지 그 국기라고까지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엔 사회 속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기랍시고 내걸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국가의 국기로 아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는 영구히 분단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라고 하는 거는 국기가 아니라 고대 얘기했던 대로 한 기관 단체의 대표 상징기인 거. 우리 삼성이고 뭐 대우고 LG고 뭐 기업에도 보면은 그 기업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기가 있잖아요. 그걸 사기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 기가 있죠. 우리 교단에도 교단 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북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 정치꾼들의 집단 상징기지 그건 국기가 아니죠. 그건 태극기를 중심으로. 국가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아름답고 귀하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이런 정말 세계가 격찬하는 국가를 말이죠.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비신앙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침탈하려고 하는 이 국가 말이에요. 이 국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국호를 뭐라고 해요? 우리 지금 영문 표기로는 현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빼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의 정식 영문 이름은 더 코리아 뱅크인가요? 더 코리아 뱅크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 지폐를 봐봐요. 그냥 코리아 뱅크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정관사 더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뉘앙스조차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자, 좀 또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국호도 그래요. 대한민국. 그래서 The Republic of Korea가 너무 길어요. 더 코리아. 간단하게 말이죠. 영문상 K가 너무 좀 뒤처져서 안 되겠다 그러면 C로 바꾸자 그러면 C로 바꿔서 코리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고 어쨌거나 더 코리아 대한민국 국호 태극기 애국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심이 되어서 통일이 되는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뭐 대한민국 흡수 통일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실질상 흡수 통일을 한들 어때요? 북한 공산당은 이제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모든 상황적인 면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존하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거북해하지 않아요.
다만 문화적인 차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 실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환경적 차이로 인해서 불편하고 경계하고 불신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지간에도 말이에요. 예? 늘 같은 밥 먹고 같은 지붕 안에 사는데도 반목과 질시가 있어가지고 가정이 흔들흔들한 경우도 있는데 70년 동안 분단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았는데 그 정도 괴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민족이라고 하는 한 혈통과 한 언어와 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의 5,000년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은 반드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올해는 완전 자유통일이 돼요. 혈의 누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통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유, 통일 뭐 관심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고 그 뭐 통일하면 뭐합니까? 말할 수 있겠죠.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무 때나 이게 문자가 오니까 방송이 또 방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야트막한 산이 있으면 그 산보다도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더 높아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산 위에 뾰족히 올라온 건물들이 보이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숱한 건물들이 많은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에?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 들어오는 걸 이렇게 흘러 들어보니 지금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도 우리 고위공직자들 가운데는 두 채, 세 채 가지고 그랬다고 고발하는 이런 게 보이더만요. 그러면서 집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세는 얻을 수도 없대요. 근데 이제 월세는 폭등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공유경제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동안 떠들어왔던 공유경제의 그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공유 환상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하고 그러나 개인의 꿈을 말살시키고 비전과 장래 꿈을 지워버리는 그런 좌파주의의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유경제 그래가지고서는 다 월세 생활하게 하고서 에? 제일 안전한 게 부동산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따위로 국가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 1000년 살 거예요. 10,000년 살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수많은 건축물도 세워놓고 공실률을 한번 봐요. 공실률이 얼마나 많답니까? 예? 그래서는 이게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 우리 동포들 거기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저렇게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가? 그러면 우리 지금 집 없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억울해서 어떡하나?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쨌든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통일의 어떻게 보면 전선, 통일의 산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9분 능선은 지금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1분 능선 요 마지막 고비만 올라가면 우리 통일될 것이다. 얼마나 지금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통일의 비전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또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자녀 세대에도 통일에 대한 그냥 핑크빛 무드 조성이 아니라 정말 저 북한 동포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아유, 그 이름이 뭔지 영 생각이 안 나는데 그물이라고 하는 영화 얼마 안 봤더라고요. 그 보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 제가 다 말하고 이 내용을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우리 국정원에 근무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국정원 한번 나들이 갔다 왔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안보의 최일선에서, 보안 문화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 그러나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감정 가지고. 정말 애국애족에 투철하고 정말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해 주셔야지,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또 이제 좀 곁길로 간 듯한데 이제 오늘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35분이에요. 이제 금방 마치려고 그래요. 뭐 많은 얘기할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타난 것이고, 오늘 제목에서처럼 허사를 도모하는 민족들이여, 우리 민족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서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 민족이든 간에 헛된 생각과 헛된 가치관과 헛된 사상과 무신론적 유물사관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곁길로 가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피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의 반대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비로소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류 70억, 80억 인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구나. 이 가족 간에 형제지간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형제가 싸우고 자매가 싸우고 형제지간에 이 다툼이 있으면 누가 마음 아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온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민족들, 족속들, 그리고 각 심령들 여러분이 다 돼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자한 종은 다 알지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모든 체계를 아는 지식인들 가운데는 오늘날 지구촌에 몇 개의 민족, 어떤 족속들이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AI라고 하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문명의 기술은 이것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수치화되고 데이터화된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신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민족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 가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헛되이 행하는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 이미 믿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잠시 왔다 살아가는 썩을 육체만을 위하여 애를 쓰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인생들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는데 앞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여러분의 휴식 시간에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맞춰놓고 할게요. 이게 또 잘 말을 안 듣네. 예, 제가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각 민족들마다 허사를 행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복된 민족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믿는 자들도 더 굳세고 강건하게 많은 민족을 위하여 힘써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